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는 어쩌면 13장 전체가 종말에 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오늘 13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힘을 합하여 서로 원수였는데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음해하는데 힘을 다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난한 과부, 성전에서 2렙돈 1고들란트를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참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런 여인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12장 전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을 조심해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외식하는 자이다, 속과 것이 다른 자이다 하면서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12장 전체를 마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13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오늘 서론적인 것과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그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큰 생각 없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돌 좀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길이가 13m. 그리고 폭이 3.5m, 높이가 6m에 속하는 엄청난 돌들, 13m가 되는 돌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어떻게 옮겼을까요? 헤롯 대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을 스룹바벨이 지었던 몇백 년 전에 지었던 그 제2성전을 개축하여서
정말 세계 어디를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으면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성전을 개축해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성전을 드린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 돌들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13m, 폭이 3.5, 높이 6m. 도대체 이런 돌들이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도 서로 1층, 2층, 3층으로 쌓여진 것 없이 왕창 무너뜨려진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AD 70년 베스파니오스 황제, 로마의 베스파니오스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이 결국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하는 질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감람산 위에 앉았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딱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냥 막 예수님께 종용이 묻자오되, 이 말은 아주 간절하게 물었다는 이야기, 혹은 주님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어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때와 징조냐? 사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때를 아마 회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말의 때가 또 왔다는 말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은 5절부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13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 이 내용 전체는 이 제자들의 성전이 언제 무너지며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아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일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때가 바로 종말의 때와 연결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성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류의 종말 혹은 유대인의 운명의 마지막 부분과 연관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에,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말세와 연결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때 일어날 일들을 이런 것이다 하면서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적 미혹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종교적 미혹이 일어난다. 또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런 것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그때 일어날 일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게 됩니다. 누가 메시아인가 하면서 혼란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희가 메시아가 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이단들이 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7절,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난리의 소문, 다시 말해서 내전이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모든 내전들은 주로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있어서 그 민족 간의 분종이 일어났을 때 그걸 내전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것은 진짜 나라끼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식과 소문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 혼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의 위험성이 나타나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두 번째. 그러니까 종교적인 미혹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 8절 뒷부분에서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난다. 실제로 이 모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류 역사상에 언제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살펴보았는데 14세기, 그러니까 1300년대에 137번의 지진이 일어났고 15세기 1400년대에 약 174회의 지진이 일어났었고 16세기 1500년대에 253번의 지진이 공식적으로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이 지진의 속도는 빨라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강도도 강해집니다. 18세기 1700년대 640회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19세기로 딱 넘어가면 100년이 지났는데 2119번의 지진의 통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세기 1900년대 지진이 얼마나 일어났냐? 2만 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지진이 많아지고 더 지진은 강해졌고 21세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더 많은 지진, 더 놀라운 지진, 더 많은 사람을 사상자를 내는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말세의 징조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함께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말세는 시작되어졌고 그 말세의 징조는 갈수록 강하게 나타난다는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전 인구 70억 중에서 65%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20% 이상이 기아에 배고픔에 허들려서 죽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전 세계 유엔의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반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미혹과 정치적인 세계적 혼란과 자연적인 전 세계적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일어날 것은 항상 그 예표로 보여지는 민족입니다.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여기서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아마도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말씀이 믿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러한 핍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 가운데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아직 나타나지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지금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핍박인지 아니면 전 세계 교회 혹은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유대인의 핍박 혹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징조. 종교적인 미혹, 그리고 정치적인 세계적인 혼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연적인 재앙, 네 번째로 유대인에 대한 핍박 혹은 교회에 대한 핍박, 다섯 번째로 그런 와중에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중요한 일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복음이 만국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일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이 말은 복음이 먼저 전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어쩌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전 세계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런 경고 혹은 조언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신앙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자 여호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니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왜?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핍박을 이겨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세속주의의 물질이 너무나 강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눈에 보이지 않게 혹은 새로운 법의 입법 제정을 통하여서도 기독교의 모임을 회파하려고 하고 모이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공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이겨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너희들을 재판에 넘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로 대답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 모든 대답할 지혜를 말을 입에 넣어주는 자는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히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슨 말로 변명해야 될지 무슨 말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세에 대한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로부터 어쩌면 말세는 시작되어졌고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강하게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첫 번째, 종교적인 혼란이 일어난다. 종교적 미혹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 전 세계적인 정치적 혼란과 전쟁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 자연적 재앙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리고 더 강해진다. 네 번째, 유대인에 대한 핍박 혹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심지어 가족 안에서의 배교도 일어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이 일은 중단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가합시다. 마지막 때일수록 핍박은 주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가하는 성령의 권능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비록 잡혀가고 매를 맞고 죽임에 당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신문하는 때에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확신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날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고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니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침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